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IQ도 비슷하고 또 가정 환경도 비슷하고 또 학력도 비슷하고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 27%는 목표가 없고 한 60%는 목표가 있긴 한데 좀 희미하고 나머지 10%는 목표가 뚜렷한데 그냥 단기적인 목표, 한 1년 또는 몇 년 이내의 목표가 있는, 그런데 나머지 3%만이 아주 뚜렷하고 아주 장기적으로 미래의 긴 목표를 그리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25년 뒤에 관찰하면서 25년 뒤 이 결과를 보니까 그 3% 25년 동안 한 번도 목표가 변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오직 그 한 길을 향해서 갔던 그 사람들은 사회의 각계에서 가장 그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 최상위층의 전문가의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10%, 그 다음 단기적인 목표는 뚜렷한데 짧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도 사회의 이제 중상위층 그런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 뚜렷하지도 않고 희미하게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희미했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중하위층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27%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은 최하위 수준의 생활을 하고 구직 또 실직 이걸 자꾸 반복하고 사회가 나를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그런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인생에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무엇을 이루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목표가 없으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없어요. 사람이 힘차고 이런 게 없고 늘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없으니까 남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자기의 주관이나 소신이 없으니까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생각하니까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 목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또 시간이 남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또는 TV를 보는 일, 또 심하면 퇴폐적인 일, 향락적인 데 시간을 이제 낭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박에 빠지고 마약하고 알코올, 또 음란 중독, 결국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목표가 있으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건강도 잃을 수 있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병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목표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만큼 목표는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바뀔 수 없는 목표,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의욕이 있고 또 활력이 넘치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잘 죽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거의 죽으려고 해도 어떤 사명 있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가 정말 뚜렷합니까? 변할 수 없는 목표입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이 목표를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기만 한다면 결국 때가 되면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결국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뚜렷한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 목표를 변함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목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가졌던 그 변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 인생의 목표를 지금 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1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변할 수 없는 목표, 표대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서도 이 목표를 잃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실패가 있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인생의 표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 세 가지 바울은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하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 맨 첫 번째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이렇게 바울은 가장 알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또 바울 인생의 목표요, 표대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3장 3절부터 9절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인생의 표대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표대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할례 받은 것, 또 자기가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인 것,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했던 것 등등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예수님이라면 내 이런 걸 다 버리겠다. 우리가 찬송가 94장 불렀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자랑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꿀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 그 찬양 참 좋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이 자기 인생의 표대, 목표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바울이 눈이 멀고 고꾸라지고 그런 가운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님께서 위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너는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인생의 목표를 또 주시고, 그래서 그 뒤로 그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그 초추시험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름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일이라면 내가 그거 다 접고 예수님을 만나러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중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은 뒷전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또는 뭐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표대,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표대는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11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11절 계속해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육체가 땅속에 묻고 혹은 흙이 되고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는 주님과 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자기가 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 부활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나는 살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산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분명한 믿음, 또 그러한 목표, 내가 이제 결국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저런 시련이 있거나 또는 육체가 자꾸 이렇게 늙어서 얼굴이 점점 이렇게 해져도 뭐 너무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 그 보톡스를 맞고 뭐 나이가 막 늙어도 자꾸 무슨 이상한 주사 등등을 맞아서 이렇지 않는, 그건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한다면 그 무슨 그런 것이 상관입니까? 독일의 대처, 독일의 그 누구죠? 그런, 메르켈 총리?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러잖아요. 뭐 외모에 신경 안 씁니다. 조국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뭐 그런 게 바로 인생의 목표의 차이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확실히 부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 그러한 것에 지나치게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어떤 것 때문에 좌절, 낭만, 물론 실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인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중간중간 단계에서 그렇게 많이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부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푯대를 삼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푯대는 가장 또 중요하고 구체적인 것인데 천국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름의 상. 여기 부름의 상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면류관이라고도 표현되고 여러 곳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은 영원토록 함께 사는 삶. 하나님께서 하늘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생의 부름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영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런 영생의 어떤 그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뭐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믿음도 없고 죽었는데 거기에 가지도 못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 목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이게 우리에게 인생의 표대 영원한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걸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천국이, 부활과 그 영생이 여러분 인생의 표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우리 온 가족이 이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시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